여러분, 유럽이 철도 여행으로 유명하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유럽 전체가 각 나라마다 철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위스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요, 연간 1인당 이동 거리가 2,500km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철도를 이용하는 나라가 스위스라는 뜻입니다. 스위스 연방철도의 통계에 의하면요, 1년 동안 스위스의 철도 이용객은 무려 3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스위스 인구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이죠. 이렇게 통계를 내어보면 국민 1인당 1년에 기차를 이용하는 횟수는 무려 47회라고 합니다. 저 근 몇 년간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그게 비하면은 이 1인당 1년 동안 47회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국토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사람과 물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의 자동차보다는 이러한 기차가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그런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19세기부터 스위스는 철도 건설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3분의 2가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촘촘한 그러한 철도망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연결되는 기차 여행은 아름다운 알프스 산의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다가 스위스 여행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알프스 산의 경치가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철도는 스위스의 관광 사업에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알프스 산 그 꼭대기를 올라가서 알프스 산의 그 경치를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스위스의 산악 열차가 모두 톱니바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 철도가 아니라 이 산악 열차의 철도는 모두 톱니바퀴로 되어 있어서 기차를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 열차는 스위스의 섬유 사업가 아돌프 구에르첼러라는 사람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년 내내 얼음으로 둘러싸인 그 알프스 산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그 딱딱한 바위를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고 이 기차를 달릴 수 있게끔 그 철도를 건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폭약을 계속 터뜨리면 엄청난 눈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폭약도 제대로 터뜨릴 수가 없었고, 이웃 나라에서 임금비가 산 일꾼을 모집해서 아주 천문학적인 공사 비용을 들여서 이 철도를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아돌프 구에르첼러라는 사람이 이 철도 건설에 자신의 사재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철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년 만에 시작했는 때가 1896년인데 16년간 공사가 진행되었고요. 1912년에 비로소 유럽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차역의 이름은 융프라우 요호라는 기차역인데요. 이 기차역이 있는 그 높이는 해발 3,454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기에
기차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100년 전의 일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관광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 주도 산업이 아니라 모두 사기업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돌프 구에르첼로도 자기의 사제를 충당하여서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 산악철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세계의 관광객들을 스위스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이 산악열차를 기획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습니다. 눈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그 화강한 바위를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일반 레일이 아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경사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아돌프 구에르첼러의 그 생각이 100년 전에는 굉장히 무모한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돌프 구에르첼러는 개척 정신을 발휘해서 결국에 융프라우 산악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라는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악철도를 건설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돌프는 스위스가 자원도 없고 온 나라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 주국 스위스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자원도 없고 산악으로 둘러싸인 이 스위스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이 산악철도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 악재를 여러분 호재로 만든 것이 바로 융프라우 산악철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융프라우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철도로 그리고 아돌프 구에르첼러는 철도왕으로 불리는 영예를 얻었고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위스의 아주 주요한 관광 자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구에르첼러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건설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석유 사업가였지만 미래의 조국과 후손을 위한 위대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 달릴 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돌프 구에르첼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했기 때문에 융프라우 산악철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돌프 구에르첼러의 융프라우 산악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또 한 번의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결실을 원한다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명언이지요.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포기하면 세월이 흐른 뒤에 내가 그때 그 일을 할 걸 하고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했던 것보다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후회
후회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한 5년 전에라도 할 걸, 한 3년 전에라도 시작했었어야 할 걸, 그러한 일들이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방주를 타고 거친 세상 바다를 지금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위험한 일도 훨씬 줄어들겠지만, 만약 그렇게 항구에 정박만 해 있다면 10년 후도 20년 후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어서 그저 안전만 꾀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도망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처한하면서 신앙의 용기를 발휘하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구에르첼러의 시작이 없었다면 알프스 산 꼭대기를 향해 달리는 융프라우 철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열방교회도 열방마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도 아닌 시골에 집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떡하니 교회를 지어놓고 이 세대가 가고 나서 그 교회가 텅 빈 건물이 되어버릴까봐 염려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 드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로 표현하라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두렵고도 비장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은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교회에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느냐, 인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비유로 알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교회에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교회에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이 희생 제사는 영어로 sacrifice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구약에서의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소나 양의 번제를 드릴 때에 소의 번제를 드린다면 흠없는 어린 수컷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서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번제물에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그 살을 부위별로 다 나눕니다. 마지막에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걸어놓고는요, 각든 것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간이, 특별히 내장과 정간이는 물에 씻어서 이 불에 올립니다. 이렇게 모두 올려놓고 불 사르는 것이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예물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피는 사방에 뿌리지만 그 각든 것과 머리와 내장과 기름과 정갈이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단 위에 그 불 위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제는 그 제물이 타면서 올라가는 그 연기, 여러분, 이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울 때에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가는 이것을 화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번제는 동물의 어떤 부분도 제사장이나 백성이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단 위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한 산제물은 모든 것을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으로 대체했지만 세크리파이스의 이 희생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린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단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러한 완전한 희생과 헌신이 바로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물론이고 나의 삶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죄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 그 죄를 태우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후부터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 인류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빼앗긴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천국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요,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받으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바로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레위기의 희생 제사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제사에 쓰이는 그 희생 제물도 완전히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저 대체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제물로 바쳐진 완벽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희생 제사로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명백히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로서는 능히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기에 예수께서 친히 그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번제단에 올려진 그 짐승의 제물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은요, 완전히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로 대체하고 거룩한 양 위선을 뿌리지 말고 너희의 피를 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단 위에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요,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sacrifice였지만
이것이 점차 디보션 그리고 커미트먼트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헌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보션은 헌신보다는 예배나 기도의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커미트먼트는 헌신보다는 약속,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세크리파이스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디보션이나 커미트먼트는 예배나 기도, 그냥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의 의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희생제사의 의미를 예배나 기도로 의무나 그저 하나님께 나의 소소한 약속을 지켜가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므로 인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세크리파이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권면한 것도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온전히 너 자신을 불태워서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불태워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한 산 제물은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나의 삶에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헌금, 봉사도 헌신도 없는 교회 생활이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희생과 헌신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한 세대에 눈 감으면서 감동도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태를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교회에서 힘에 겹게 헌금을 한다면 뭔가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오늘날의 풍습입니다. 욕 떨어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희생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조롱하든지 욕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와 우리 교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물론이요, 교회와 마을과 우리가 함께 변화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이 멈추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전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마귀의 괴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 전에 아돌프 구에르첼러는 아직 달릴 기차도 없었지만 융프라우 산악철도를 기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은 참으로 무모한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말렸지만 아돌프 구에르첼러는 자신의 생각을 끊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후손을 위해 정말 그는 철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스위스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융프라우 철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100년 교회, 1000년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이러한 꿈, 시골의 이 작은 교회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헛된 꿈이라고 조롱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전진을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